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예신 중인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전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게 하였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배를 방해한 악한 것들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자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두 가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감사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어서 코로나 분류에 빠져서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예배 생활도 잘 못하고 그냥 불평불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짜증도 내고 화내고 심통도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놀랄 것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잘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절을 베풀고 착한 일 한 것은 언제나 기억을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야,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착하지 않다는 겁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절한 척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크고 넓은 마음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쁜 인간, 나에게 손해를 입힌 그런 사람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인정 많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밖에 안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게 되고, 힘들면 같이 울어주고 싶어지고, 남이 넘어지면 일켜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너무 깍정이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는 사람, 악착 같은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봅니다. 여러분, 인정이 많은 사람을 이 시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인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러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신앙인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여행 중입니다. 다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한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와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도 가서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바둥바둥 살지 말고 너희도 가서, 정말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이면 너희도 가서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더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의 반밖에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헐벗고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들이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배보다 헌금만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빛날 때입니다. 코로나 블루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헐벗은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주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어려운 이웃에게 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 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비 열매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도둑질하고 미래를 훔쳐갔습니다. 아담과 자손의 모든 자손들은 마귀에게 영혼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삶의 복도 다 도둑맞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거룩함도 건강도 물질도 축복도 모두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령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 문득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인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단숨에 전 세계를 멈추게 합니다. 음식점도 멈추고 여행도 멈추고 학교도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무의미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바이러스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잘못과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깨달음이 얻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그 세속에서 해방을 얻고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환경의 저주가 다가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축복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내가 자비로운 성령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이 정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죽을 가운데서 살아나게 됩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싸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마도 이 여인은 평생 죄짓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에게 죄진 사람도 용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가 자기에게 무엇을 잘못했어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품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도 자비를 베풀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강도 맞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축복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은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환자의 몸이 되어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이나 티끌을 쓰고 옷을 찢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열흘 동안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차례로 그들은 욥을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욥의 친구들의 훈계와 교훈이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훈계와 그들의 교훈이 오히려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욥은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누군가 이해와 동정과 자비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길 힘과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번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서 강도 맞는 사람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맞는 사람이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교훈과 정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꾸짖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필요하지 정죄와 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내가 잘못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잘난 척하고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동정보다 심판과 정죄와 판단을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이웃이 되어서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나그네 든 사람을 영접해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아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굶주린 자로, 병든 자로, 감옥에 갇힌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선대할 때, 그들을 도와줄 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이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나누어주고 평안하게 이웃을 돕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웃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부자가 돼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있는 것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 이웃을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가서 그들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비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열매를 통해서 내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울 때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격려하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는 나누어주고 섬기고 내 이웃을 일으키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으로 자비의 열매가 맺게 하셔서 나눠주는데 궁색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빨리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로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삼창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